신앙생활을 훈련받으면서 쌓기는 엄청 힘드네요. 그러죠? 그런데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 마귀 공격이라는 게, 어둠의 공격이 통로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쌓기는 참 쌓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망가지는 것은 뭐라고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예, 잘 훈련으로서 이 말세의 시대를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무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이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거, 교회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인도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 말세 시대에 저 영원한 천국을 기리면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과거에도 현재도 이 지구상의 교회 공동체가 고민하고 골몰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필기하신다고요? 저를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그 영을 받으세요. 그 영이 슉 흘러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슉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이 예배 훈련이에요, 이것이.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셨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대답과 변명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만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지요. 예수님이 가짜예요, 진짜요? 진짜요.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문재인 같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신인 예수님이 영이신 그 성령을 만나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매일같이 그 사주의 은총, 야,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감사하죠. 사주의 은총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온몸에 그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이 대목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이따 드립니다. 그렇죠? 성찬 예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빵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요,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먹습니까? 그분의 몸과 피가, 나의 몸과 피가 하나 되도록,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이 삶 속에서 확증하는 결론적이며 궁극적 목표, 그리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 예수님과 유전인자가 같아지는 거죠.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아침 잘 드시고 오셨나요? 그 음식이 입에서 식도, 그 다음에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칩니다.
간과 췌장이 거기에 합세합니다. 수분은 신장 방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죠? 예. 그러는 중에 온 몸이 그 음식에 반응하고 흡수합니다. 그죠? 그 음식을. 그리고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 영향력은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가 결국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죠. 이러한 과정이 잘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죠? 건강하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제대로 소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소화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데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위장이 고장나면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먹은 것이 아니에요. 먹었지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결국 영양 섭취 못하고 죽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오늘따라 또 컴퓨터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리로다. 그러죠.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의 개념이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바로 생명인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이세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물론 이 지상에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음식을 먹여야지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증표로서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이거 음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온몸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말씀이 우리 온몸을 통과해서 그 말초신경에까지 그 모세혈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정착해야 합니다. 그곳에.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내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소통하는 거죠. 말씀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이 말씀에 나오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제가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제가 또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입과 입술로는 음식을 씹으나 예, 너희 몸속으로 삼키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입과 입술로는 여기서 깨물어요. 그런데 삼키지 않으면 그 음식 먹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진리를 삼켜야 되는데 입으로만, 입술만 어구자 하고 팩 뱉어버려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몸은 수척해지고 그런데 다만 너희 몸에 해로운 음식만 씹고 있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건 뱉어버리고 해로운 음식만 씹고 있어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결국 죽어요. 예.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아멘. 그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세상이에요. 그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우매한 이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 세상의 계명,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계명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그걸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면 죽어요. 이제 그건 죽어요. 사망해. 자,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예, 제가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너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깊이 나를 만나지 못하니, 예, 인격적으로 나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니, 말씀이 네 몸 중심으로 통과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말씀 자체를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깡그리 무시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잖아요, 싫어져요. 싫어요. 교회 안 와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래서 예, 그 오늘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병들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너희들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응? 음식을 안 먹고 뱉어버리고, 위암 걸린 사람들은 음식 못 먹잖아요. 예.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그러듯이 과연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우리는 호세아의 충고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꺼내보세요. 호세아의 충고를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호와를 아십니까? 그러면 나 알지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에 근거해서 뭐가 여호와를 아는 것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하고 있으면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할 것이 바로 이거 아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겠죠. 그러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단순히 뭐 기도 응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게, 그죠?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는데 더 이상 뭘,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야, 이만큼 이거보다 더 명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영이고, 그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오늘 지금처럼요,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통과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돼야 돼. 말씀이 통과돼. 말씀이. 말씀을 먹고 사는 개인은 승리합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한 자연의 소산을 먹은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듯이, 그러죠? 건강한 음식 먹여야 건강하잖아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온 몸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취지대로 살고, 그 삶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 상상해 봅니다.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술 얘기해서 참 여기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 또 포도주 마시잖아요. 독한 술을 마시면 그 술 기운이 우리 전신에 퍼지죠? 그러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한 우리가 전신 말초 신경까지 말씀이 쭉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뇌세포에, 여러분 이때 아멘으로 속으로 아멘 하세요. 우리의 뇌세포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장기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인슐린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말초신경과 혈관에서 흐르고 있다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처소 중심에 그 말씀이 흐른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을 통과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장되어질 때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죠? 제대로 교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안 해요. 저 잘 알아요. 기도합시다.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내 말씀이 내 온몸을 갖다 쫙 통과했을 때 그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뷰티풀. 이상의 뷰티풀은 없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